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보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4장은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는 사람들과 또 인사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양한 주제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2절에는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고 또 3절과 4절에는 전도라는 주제, 또 그리고 6절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 주제들을 또 하나로 통일해서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주제들을 굳이 하나로 엮어 본다고 하면 어떤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결국은 다 입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입을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은 찬송과 저주를 한 입이지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무서운, 어찌 보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입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이 다양하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쓰여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의 입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입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입술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감사는 어떨 때 나오게 됩니까? 그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 또 기도한 내용들을 응답하시거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 있는 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라는 이 표현 속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그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굳이 기도라는 이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 입술은 무척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내일이면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올 한 해 21년도를 쭉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꺼내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감사, 찬양, 영광, 이런 기도의 내용들보다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기도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아름다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입술은 바로 전도하는 입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비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잘 연결이 되어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기서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또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로 또 누군가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할 이 놀라운 주님 주신 사명, 그것들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입술을 사용하는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에 또 사역에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입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이 뭐 세상 사람이든 성도들이든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비유인가 하는 것도 설명이 되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시기, 상황, 이런 거에 아주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매우 중요한 재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맛을 낼 때 꼭 필요한 재료이죠. 그런데 이 소금, 너무너무나 중요한 소금이지만 적당히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맛이 싱거워서 제대로 맛이 나지 않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짜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사용될 때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또 기쁨이 됩니다. 소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을 할 때도 동일하다.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말을 적절히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상황과 또 시기에 적당하게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그렇게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저분이 어떤 상황에 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저 성도님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 이것들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6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어찌 보면 양쪽에 다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끼치는 결과,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 말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불평과 또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해가지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벌써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오는 그 말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시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날까? 생각해 보면 이 6절에 있는 한 구절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368장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오늘 우리 입술도 잘 통제가 될 수 있다, 잘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사실, 찬송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이 무서운 입이 정말 찬송을 내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입이 방정이다. 긍정적인가요? 좀 부정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 말을 해가지고 상황을 그르칠 때 사용하죠. 입이 방정이다. 저도 가끔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이 방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마다 말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줄이고 누군가의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저는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도 가능해진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또 입술을 담대히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저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얼마나 통제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지만 그만큼 우리 입술에 그 입술을 잘 사용할 때에 놀라운 유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가 전달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너는 입술을 잘 사용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좀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또 올 한 해가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입을 통하여 하는 일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미움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차고 넘쳐서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입술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하나님 잘 마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